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뭐라고 할까? 번개 특강이라고 할까? 그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삼도교에 수련회 때 특강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때 녹음을 못했어요. 깜빡했습니다. 약간 낯선 데 가서 다른 분위기에서 그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 녹음하는 거 놓쳤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나는 걷는다입니다. 이게 이 특강이 어떤 얘기일지는 뭐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걷는 행위, 이게 바로 인간의 인간됨이다. 그거죠.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다워질 때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걷는 게 왜 중요할까? 그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고 한다기보다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는 걷는다. 이 두 가지 관계예요.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저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성서의 세계에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자, 목사도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뭐 저도 뭐 거기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관리, 운영, 신자들과의 관계, 뭐 교회 활성화, 뭐 이런 것에 마음이 다가 있어 갖고 성경의 세계에 자기가 우직하게 일관성을 갖고 들어가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거기에 한국교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서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거가 설교 주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확장하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다 이제 교회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요즘 제가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일상적인 걸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 하나님 통치인데 그건 곧 생명의 힘인데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복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고 생명에 가까이 가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조금씩 삶이 좋아질 때 행복하잖아요. 외로웠던 사람이 친구를 만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죠. 연봉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던 집에서 연봉이 늘어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한 단계 앞으로 올라가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이렇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불행하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행복은커녕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는 것은 늘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온 거예요. 생명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답은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내려가는 겁니다.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연봉을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요.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천만 원 받던 사람이 2,500만 원을 받으면 행복하죠.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한 6천만 원 받으면 또 행복하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뭐 똑같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전체적인 총량이 작았던 사람이 더 행복한 느낌은 더하긴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없는 걸로 치고 어쨌든 두 쪽 사람들 다 행복한 거예요. 5천만 원 받다 6천만 원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한 건 아니죠. 물론 이 돈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지금 따지진 않겠어요. 그냥 어떤 방향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6천만 원 받는 거나 2천만 원 받았던 사람이 2,5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2,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2,500을 받는 게 가능성이 많아요?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6천만 원 받는 가능성이 많습니까? 밑에 사람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주 작으면 어쨌든 올라가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미 충분하게 받아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받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뭐 우리나라는 그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이 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이렇게 간단히 현실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런 얘기 길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깁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은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그럼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의사 진단으로 이건
다시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완전히 다 포기했어요. 이건 뭐 설교 시간에 하는 그 아주 그 극적인 뭐 간증, 예화 같은 건데, 그러다가 그 의사가 오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주 죽진 못하잖아요. 그 죽음과 같은 단계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틀린 논리는 아니죠. 그렇죠.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도 한 10명 모이는 교회에 하나 목사가 있고 한 1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있다고 할 때 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좀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목회자로서 행복한 거죠.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 죽음에 가까운 것 아니죠.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죽음은 삶이 없어지는 거니까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까운 거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의 가장 원초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걷는다고 하는 거죠. 이제 걷는 것은 어쩌면 죽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돈도 필요 없고, 뭐, 사람도 필요 없잖아요. 가족도 필요 없고, 뭐,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너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건 불행한 겁니다. 그냥 혼자 고독사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너무 이제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고독사가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혹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에게 수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게 일단 끝나는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세계에 수렴된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차를 운전하고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 그냥 휙휙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동으로 돼서. 근데 옛날엔 다 그 앞에 가서 뭐를 끊어야 됐습니다. 표를 뽑아야 됐어요. 지금도 그런 장치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톨게이트 통과할 때 운전자가 옆에 사람들이 참 웃기는 얘기하고 참 막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옆에 사람들이 귀찮은 겁니다. 그 좁은 길을 통로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음의 순간은 톨게이트 그 지나가는 거하고 비슷해서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더 귀찮습니다. 걷는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생명 현상이다. 여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워요. 내가 얘 걷는데 돈을 내야 된다면 참 가난하면 아예 불행한 겁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불행한 거죠. 걸으면서 세금도 안 내고 우리 편안하게 자기 두 발만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겐 미안한 얘기예요. 그럼 뭐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나 걷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그 생명 현상에 제가 닿아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으로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태도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 있냐 없냐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걷는 데에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 수도원, 수도승들이 옛날에 많이 걸었습니다. 예, 걷는 건 구도적인 행위입니다. 지금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가야 되는데 뭐 70살 정도 돼서 가도 되겠죠. 그러면 기회가 아직 있네요. 단회 목사직 내려놓을 때 그때 한번 갔다 올까요? 가족하고 같이 가면 좋긴 한데 우리 집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혼자 간다고 하면 보내주겠죠. 그때쯤 되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 것처럼 승려들은 많이 걸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중세기 수도승들 중에서는 탁발 수도승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단조로운 풍경 아닙니까? 태양, 모래, 바람, 모래 언덕, 그런 것들이죠. 밤하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름다운 멋진 곳 있잖아요. 산, 들, 강 등등. 그런 거하고는 전혀 풍경이 다른 데입니다. 거기 사막의 교부들은 거기서 생명의 절정을 경험한 겁니다. 순례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압축된 인간의 생명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거죠. 걷는 겁니다. 1살 될 때에 이제 직립을 시작합니다. 그 직립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그 아이들은 거기에 쏟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게 되고 기둥을 붙들죠. 처음에야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손을 붙잡아 주는데 서고 손 놓으면 걸어가다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훈련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기독교 수도승들만 아니라 불교 승려들도 많이 걷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걷죠. 가장 많이 걷는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신심이 좀 있다고 하는 티베트 불교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그 라싸, 티베트 수도죠. 거기까지 오체투지, 아주 극단적으로 오체투지하고 보통은 삼보일배 합니다. 삼보일배 가서 오체투지를 하기도 하죠. 이게 삼보, 세 걸음 걸어가서 한 번 절하고. 근데 그 절하는 게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몸을 다 던지는 거. 이게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수십 킬로 아니면 수백 킬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몇 달 걸리고 몇 년도 걸릴 겁니다. 걷는 행위는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이고 현상입니다. 우리 인류가
여러 유인원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유인원에 의해서 현생 인류까지 왔죠. 그 유인원의 한 종족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이죠. 서서 걷게 되는 혁명적인 진화가 한 200~300만 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나무 위에서 살지 않고 나무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이렇게 서니까 뇌도 커졌었고, 성대가 열려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두루두루, 그 중에서 이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했던 진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직립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300만 년 전에 그 유인원들 중에 일부가 침팬지와 공동 조상이었을 그 중에 그가 직립함으로써 된 그 사건이다. 그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직립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현생 인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호모 사피엔스까지 내려오는 앞으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또 어떤 종으로 불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으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종 인간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어요. 기계와 인공지능의 기계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이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뭐 있을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만 년, 수백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의 상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없죠. 아직은 지금 직립한 요 상황, 우리의 모습,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땠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그 사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한 생명이 어머니 못돼서 태어나서 1년쯤 돼서 직립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내가 걷는 행위를 통해서 다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럼 행복한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한 대로 행복한 거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걸음을 통해서 20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와 일체가 되고, 그리고 나의 역사, 나의 개인으로서 몇십 년, 7, 80년 전 해서 첫돌 됐을 때에 일어서서 걷는 것, 그런 것과 일치가 된다면 정말 지금 걷는 것은 황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황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 걷는 거 봤죠? 보셨죠? 뒤뚱뒤뚱 되죠? 거기선 지금과 같은 화려한 그리고 예술적인 걷기가 불가능합니다.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중력도 우리하고 다르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구와 같은 걷기 이게 불가능합니다.
걷기가 안 된다고 하면서 뛰는 것은 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달에서 뭐 이렇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큰 유리 안에다가 유리 교실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아이스 링크 만들어 갖고 스케이트 타고 뭐 그렇게 될 날이 올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투자 대비 뭐 그 비용이 안 나오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거고 현재 우리 지구에서 느끼는 이 황홀한 걷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많이 경험하셨죠? 이런 봄날 걸으면서 꽃들 보고 벌들 날아다니는 것, 벌소리, 요즘 벌소리 많이 납니다. 아카시아 꽃이 지금 한창이에요. 그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벌들 윙윙 하는 소리가 헬리콥터 도는 소리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향기를 맡고, 그리고 어디를 보고, 저의 경우 같다면 2층에서 2층 서재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그 느낌, 올라갈 때 느낌, 18개의 계단을 밟으면서 내려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커피잔을 들면서도 중심 잘 잡고 내려가고 하는, 이게 다 예술이죠. 걷는 건 예술이다. 예. 그 스케이트 춤추면서 하는 거 뭐죠? 피겨 스케이팅이죠. 그 뭐 세계에서 1등, 2등 뭐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하지 않습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해서 멋지게 얼음 위에서 춤을 춘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김연아죠. 피겨스케이팅 세계 1위였던 김연아 선수보다 더 뛰어난, 더 우주적인, 더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알렉산더 맥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인상이 남습니다. 사과 파이를 만들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 파이를 만들려면 그거보다도 먼저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사물도 이게 우주의 차원에 있는 거라는 거죠.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걸으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지구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있어야 우리가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참 멋진 거죠. 그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도적 행위다. 그래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걷기를 못하죠. 또 인생 자체가 걷기인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삽니다. 꼭 이제 두 발로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걷기예요. 과정이고요. 예, 이러한 그 걷기에서 중요한 것은 홀로 걷는 겁니다. 혼자. 예. 이건 뭐 모든 아주 근원적인 생명 세계에서는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숨 쉬어야 되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숨을 못 쉬어주죠. 혼자 먹어야 됩니다. 대신 나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먹으면 그거는 그 사람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먹어야 내 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홀로 하는 거예요. 생명은 아주 배타적인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홀로 가는 거, 그냥 떠들을 쏙하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혼자 가는 거. 네, 그것은 곧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이 혼자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죠. 뭐 요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는 너무 떠들썩합니다. 혼자 못 걷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여전히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뭐 기도회 하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게 이벤트가 되죠. 기도도요. 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으나 그 자기가 기도했다는 걸 또 표시내는 겁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혼자 가지를 못하는 거죠. 뭐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떠들썩한 사회가 없죠. 밤에도 늘 시끄럽잖아요. 도시 가면 밤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딘가 제가 인터넷 뉴스로 봤나? 이 위성이 이제 우리 밤에 지나갈 때 찍은 사진, 한반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네요. 남한은 밤인데도 불이 환합니다. 북한은 평양 몇 군데 조금 그렇고 다 깜깜합니다. 깜깜한 게 정상입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밤에도 뭐 막 떠들썩하게 청소년들도 돌아다니고 밤에 밤 10시, 11시까지 학교 공부하고 또 학원 다니고 뭐 등등 하는 거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혼자 걷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원적으로 불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몰려다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문명 가운데서 우리는 걷기를 부정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곧 저는 걷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근육이 2다리에 남아있을 동안에 이 걸음의 깊이, 걸음의 존재론적 깊이, 걸음의 영성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